함께 묵다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합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04장 부르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을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님 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날에 하나님 알고도 혹은 모르고 지었던 하나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합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2024년을 되돌아보며 마무리하고 2025년을 계획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탄절 하나님 예배, 성탄절 행사도 하나님 저희가 잘 준비하여서 지금 탄생하신 그날을 저희가 잘 하나님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언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풍성교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 예수님,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피와 생명에 관한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진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피를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그래서 성경은 피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은 빨간 칠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금색 칠을 했는데 성경은 피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영생을 얻는 길은 피의 길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다. 우리가 사람 몸을 보면요, 사람 보면은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이루는 세포들이 있는데, 하여튼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신경 조직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살과 뼈와 신경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딱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기의 정해진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속에는 그거 말고 또 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피가. 그러나 이 피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계속 이동하는, 계속 돌아. 온몸을 계속 돌아. 23초마다 한 번씩 도는데 50리터가 되는 피가 사람 몸속에 되는데 계속 23초마다 도는 거. 그러면서 이 고정된 세포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고정된 세포들한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 세포를 온몸에
분포되는 전체 세포를 하나로 통하고 연결이 되게끔 해주는 게 피의 역할이다. 예? 그게 바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세포마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하면 다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각 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생긴 그 쓰레기, 노폐물들을 끌고 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역할을 또 피가 치워주는 역할을 청소도 피가 청소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집에서 엄마처럼 해주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애가 엄마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 피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보내는 심장이 딱 멈춘다. 그러면 그거는 시신이 되는 거예요. 피가 정지되는 순간 생명이 정지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피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시고 코에다가 생기, 이 생기는요 The breath of life, 히브리 원어로 니시맛 하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흙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피가 생성이 되고 생명이 들어가서 피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고 생명이 살아나서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죄에 오염이 돼서 중독이 돼 버렸어. 죄와 사망에 중독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핏줄을 받은 거예요. 한 혈통이야. 다 혈통이 하나야. 피부색이 달라도. 그 아담의 피를 다 받았으니까 죄에 중독된, 죄와 죽음에 중독된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대. 한 혈통으로. 그러니까 한 혈통. 피가 다 같은 거예요. 피부색은 달라도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이 피부색은 혈액 속의 멜라닌에 따라서 피부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의 피부색이 다 다른 거예요. 백인, 황인, 또 흑인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분류하지만 흑인도요 피부색이 다 달라. 백인도 다 다르고 우리도 다 피부색이 다 다른 거예요. 화장을 해서 다 비슷하게 보지만 다 달라 사람마다. 그러나 다 한 혈통이다. 피는 다 같아. 전부 다 모든 사람의 피가 아담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한 혈통인 거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에 중독된 피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왜? 죄에 중독된 피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야. 살 길은 없는가? 모든 사람이 살 길이 없는가? 생명을 얻는 길이 없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에 중독된 피를 생명의 피로 바꾸면 돼. 수혈을 해야 돼. 생명을 수혈받아야 돼. 피를 바꾸고. 그럼 어떤 피를 우리가 받을 것이냐? 자, 천사는 죄가 없으니까 천사의 피를 받으면 되겠네. 천사는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피가 없어. 짐승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짐승의 피를 받으면 되겠네. 그러나 짐승의 피는요, 구약에서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들여서 우리의 죄를 덮었는데 그것은요 죄를 덮어주기만 할 뿐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야.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은 완전한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런 거예요. 짐승의 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로 안 하고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수혈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는요, 아담의 육체와 같은 형체를 갖고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피는 아담의 피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피까지 받으실 수는 없어요. 아담의 피를 받아서도 안 돼. 그래서 그분께서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면 또 시비하기를, 아니 엄마도 죄인 아니에요?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면은 엄마 피를 받을 텐데,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엄마 뱃속의 태아는요 엄마한테서 피를 받지 않아. 한 방울도 받지 않아. 엄마는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걔가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만 공급해 주는 것이지 피는 한 방울도 줄 수가 없어요. 피는 태아 자신에게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애하고 혈액형이 일치 안 하잖아요. 일치하더라도요, 일치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피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핏줄을 받은 모든 인류는 죽음의 썩은 피를 다 받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핏줄로 오신 거예요. 성령의 핏줄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수혈하시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의 피가 여자의 후손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에게 아담의 죽음의 썩은 피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미리 조치하신 거예요. 다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자하고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냥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자궁에 수태가 돼가지고 잉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망가뜨린 원수를 박살내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뿐이지 남자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아담에게서 흘러온 그 사망의 썩은 피를 바꾸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구세주 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육신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담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은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피만큼은 다른 근원에서 올 수 있도록, 다른 근원에서 피만큼은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근원에서 나오는 방법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그분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진행시키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지만은 예수님은요 구세주는 창세 전부터 그렇게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임시 방편으로 이게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치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구원은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보지는 않았는데 대충은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대충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게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요, 세 형제가 있었어.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 전쟁에서 나가서 다 죽었어.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 라이언 하나 남았어. 라이언 일병, 걔 하나 남은 거야. 엄마가 애가 끓는 거야. 자식이 다 죽고 이 아들 하나만이라도 살았으면 내 포로로 잡힌 거야. 그래서 군 부대에 군에다가 자기의 간절한 피 맺힌 호소를 한 거야. 아들들 다 죽었는데 얘 하나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군에서 알아보니까 라이언 일병이 포로로 잡혀있는 거야. 이놈이. 이거 어떻게 얘마저 죽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군에서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얘만큼은 살려야지.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뽑고 추리고 그래서 8명으로 구조대가 조직이 됩니다.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베테랑 8명에 뽑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구조대한테 라이언 일병을 구해와라 구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8명이요 그냥 숱한 난관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적진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구해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사건을 만나고 방해가 되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다 죽어가는 거예요. 희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구해냅니다. 잡혀있던 라이언은요 자기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루어진 거야. 지는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어느 날 갑자기야. 그러나 그를 구원한 쪽에서는요, 구출한 쪽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임시 방편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너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중에 훗날 세월이 지나고 라이언 일병은 이제 더 이상 일병이 아니지만은 예비역이지만은 라이언은요 그 구조대 대장 역할을 했던 밀러 대위 무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를 구하고 죽은 당신의 희생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 나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은 그러나 구원하신 쪽에서도 공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몰라. 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마귀 귀신들이요 갖은 방해 공작을 다 피는 거야. 온갖 공작을 다 피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할 계획을 창세 전에 이미 세우셨어. 그래서 구조대를 조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시대마다 제가 역할을 맡은 선제들이 다 희생을 한 거예요. 선제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마다 다 희생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부르짖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빵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지막 희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라이언 일병이 밀로 대위 무덤 앞에서 그런 질문을 했듯이 우리도요, 이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당신을 희생하실 만큼 나는 가치 있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사셨는데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 그리고 보살피게 하셨대. 하나님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나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답은 아멘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지 깨닫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죠.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 희생을 지워버리려고, 우리가 모르고 살게 하려고 가진 미혹을, 가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미혹하기 위해서 그걸 지워버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희생, 그걸 자꾸 지워버리려고, 우리가 보지 못하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혼자서 남자 손 한 번 붙잡지 않고 어떻게 애를 낳았어?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셨어.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해. 내가 보면 사랑에 빠진 이 남녀를 보면,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뭐가 뭔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만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래요. 자식이 위해서 우리가 말이 되는 일만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간쓸게 다 빼주고, 그래도 또 더 빼주려고 그래. 어떻게 더 남겨줄 게 없을까? 부모가 자식 위해서 하는 걸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도록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네. 얼마든지 당장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로 설명할 수 없고,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과 논리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느 사냥꾼이 말이죠, 사슴 사냥을 하는데 총으로 팍 하고 사슴 한 마리를 쐈어. 그래서 사슴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피를 흘리는 사슴보다 더 큰 사슴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펄쩍펄쩍 뛰는 거야. 막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러다가 픽 하고 쓰러져서 죽었대. 벌쩍벌쩍 뛰다 죽은 사슴이 누군가? 어미사슴이에요. 어미사슴. 자기 새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펄쩍펄쩍 뛰다 죽은 거야. 사냥꾼이 그 죽은 사슴의 배, 에미사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조각조각 나 있대.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 자식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렇게 괴로웠고, 창자가 끊어지니까 더 괴로워서 펄쩍펄쩍 뛰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되,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이 긍휼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헤세드, 이게 무슨 뜻이냐?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심장, 창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불쌍한 거야. 사랑하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냥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여기 소은이 아빠가요, 소은이가 넘어졌어.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소은이가 다쳤을 때 병원 데리고 갈 때 그냥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얘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터지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나 뱀은요, 집요하게 자꾸 우리한테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실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무슨 뭐 돈을 맡겼나 뭘 맡겼나, 왜 나한테 이렇게 끝없이 나를 끝없이 봐주고 끝없이 나한테 베풀기만 하지? 그게 사랑이란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자식이요, 부모의 사랑을 믿든 말든 부모는요, 그냥 애한테 해주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잠잠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행하실 일을 묵묵히 행하시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은요,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론 와이어트 박사라는 분이 예레미야 동굴을 탐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레미야 동굴을 탐사를 했어요. 그 예레미야 동굴은요, 바로 그 모리아산 그곳에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에 파고 들어가니까요, 그 밑이래, 그 위치가. 근데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핏자국이 있는 거야, 핏자국이. 근데 이 피가 다 말라서 죽은 게 아니라 피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네. 이게 무슨 피지? 그래가지고 그 피를요, 예루살렘 종합병원에 성분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피가 썩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인데, 이 사람이 왜 그걸 갖다가 의뢰를 했는가 하면은, 거기가 십자가가 섰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틈으로 피가 흘러내려와서 거기에 예레미야 동굴에 언약궤가 숨겨져 있었는데 언약궤 속죄소 위에 그 피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잠잠히
당신의 일을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피를 분석한 결과야, 그 피의 염색체 수가 24개라는 거예요. 본래 모든 사람들은요, 염색체가 여러분의 피를 보면은 성분 검사를 하면 염색체가 46개래. 그러니까 XX 여자 염색체 23개, YY 남자 염색체 23개 합쳐져서의 쌍으로 23쌍이 46개 염색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24개라는 거예요. 염색체가. 희한한 일이네.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볼까. 마리아로부터 받은 목의 염색체 23개에다가 Y 염색체 1개야. 이 Y 염색체가 뭐냐? 그래서 23개 1개를 합쳐서 24개인데 남자 염색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구 밖에서 온 성령의 염색체 Y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제 후손으로 오신 것이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묵묵히 잠잠히 사랑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믿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여제 후손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말든 부모가 자식이 알든 모르든 믿든 말든 그냥 다 해주잖아요. 애는 아이 엄마 이런 거 해줘. 아빠 이건 싫어. 니한테 필요한 거야. 걔가 받아들이든 말든 부모는 말없이 묵묵히 걔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베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피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세포는 다 각자 자기 고정된 자리가 있어. 그런데 피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피가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로 연결시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아멘이시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는 다 한 편이고 다 한 동속이야. 한 몸이야.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개가 아무리 못마땅해도 배척하면 안 돼. 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야. 한 몸 하나로 알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끼리는요 원수가 없어야 돼. 또 피는요 모든 몸의 세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고 더 풍성케 우리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받겠어. 뭐 안 받아. 다 받아야지 사는 거야. 받아야지.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무리 해줘도 안 먹을래.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는 거야. 또 피는요 병균을 막아주는 거예요. 피가. 백혈구도 있고 해서 병균을 막아주는 거야. 병균의 침입을 막지 못하면요 돈이 아무리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돈 많은 부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병균의 침입을 막지 못하면요 돈익을 막아주는 게 아니야. 피가 막아주는 거야. 피가 나를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에게 마귀가 불행히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퇴출을 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 아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실감하지 못, 우리가 다 실감할 수는 없지만 갈수록 주님의 피가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배로운 피야. 그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우리가 알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피를 주시러 오신,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노적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노적 같은 님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노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석 끝나는 이곳에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생석 끝나는 이곳에 한없이 그도다. 정케 하신 이분이 그를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호의 천국 올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망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입 벌리고 있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스플랑크 니주마이,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러 기어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봐라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는 살아야만 한다. 너는 나만큼 가치가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자문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주님의 목숨과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주님께 가치가 있었습니까? 나는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스스로에게 묻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피 묻은 그 마음, 그 사랑, 그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우리를 위해서 스플랑크 니주마이 헤세드,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피 끓는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내년도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한 해를 기획하는 재직회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것을 내 사정으로 받아들이고 위에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한혜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해집 권사님 김명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주시는 주여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 그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며 우리의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준비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풍수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